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김자선 집사님 87세 일기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사교구의 이명수 권사님 계시죠? 시아버님 되십니다. 우리 김윤희 집사님 할아버지 되시죠? 장례식장은 청기화 장례식장이에요. 청기화 장례식장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인데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당신은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셨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은요,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해주셨고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날에도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망을 만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절망의 시간이 다가온 한 가정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12살이에요.
12살인데 어린 딸이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인생을 살면서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거예요. 즐거움도 삼켜갑니다. 끝이 없이 삼켜갑니다. 행복도 삼켜갑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삼켜갑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되고 공소권 없음, 그렇게 판결이 나요. 죽으면 다 삼켜가는 것처럼. 죽으면 또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삼켜가요. 젊은 청춘도 아깝지만 삼켜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어린 자녀도 그 사랑스러운 딸 12살 되는 그 딸도 삼켜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모님이 죽으면 어디에 모시고? 선산에 모시고. 그리고 어린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고? 가슴에 묻고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안겨주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또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무슨 뜻입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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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과 다시 일어나게 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주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왜요?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게 승리하고 그 딸에게 다시 삶을 허락해주고 다시 살게 해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셔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간구해도요,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함께 동행할 때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동행할 때에 혈루증을 앓던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힘이 되는 사건이에요. 고무가 되는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은 12회 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겠구나.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요, 이렇게 힘이 되는 일도 있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일도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을 만납니까? 가는 도중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끝났네요. 사라졌어요. 좀 애가 있어야지 좀 주님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좀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딸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낙담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낙담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낙담하는 일도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무슨 일이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동행할 때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우리를 때로는 업하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다운시키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들립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어떤 한 사람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루는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화예요. 처음에는 혼자 발자국 2개만 딱 났어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지. 2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 3번째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때 내 영혼욕이 너무나도 힘들었잖아. 내가 빈사 상태에 빠졌잖아. 그래서 너를 얻고 갔어. 또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왜 발자국이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내가 나를 떠나서 세상 길로 갔잖아. 나를 떠나서 세상 길로 갔잖아.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내 인생 길을 내 대신 가고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늘을 뚫고 이 땅으로 오셨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요, 변함없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말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거라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 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어떤 착각은 달리다 꿈이 굉장히 특별한 말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대단한 말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굉장히 크게 선포하는 그 설교할 때 제가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대단한 말이기 때문에 달리다 꿈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막 역사가 일어나라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달리다 꿈은요 이 당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아람어거든요. 달리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달리다는 조그만 것, 연약한 것, 귀여운 것. 구문 뭐냐면 일어나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사춘기 아이들은 뭐가 많아요? 아침잠이 많잖아요. 아침잠이 많잖아요. 막 자는 거예요. 아침에도 안 일어나요. 근데 12살 되는 그 막내딸이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돼도 자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스러운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쪼꼬미야, 나의 예쁘고 귀여운 쪼꼬미야,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날 시간이 됐잖아.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딸리 따끔하고 외쳤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등치는 커요. 그래도 제가 애기라고 부르거든요. 애기야 일어나. 일어날 때가 됐잖아.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동행하는, 아무 일 없이 변함없이 동행하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언어로 순조롭게 응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요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자면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걱정을 합니까? 제가 내일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까? 걱정 안 해요. 늘 일상생활처럼 쪼꼬미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우리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말씀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이것이 혹시 이 가운데 이것이 큰 울림이 되시고 이것이 큰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다 꿈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리 기뻐가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고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